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열 검사를 하고 또 손 소독을 하고 또 지금도 2층에도 이렇게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2m 이상씩 거리를 두면서 참 어려운 시대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 우리 신동선 장로님 기도처럼 나 하나만의 신앙이라면 뭐 문제겠습니까마는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쳐야 되고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더 아주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준비해야 되겠지요. 모쪼록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고 소멸되고 정돈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믿음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좀 몇 가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희들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우리 주님은 늘 요구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질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유혹에 들고 빠지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늘 그 본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마무리 때쯤 됐을 때, 사역의 중반 이후부터 그 다음에 사역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의 하나의 오매불망 갈망은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 받아야 된다. 너희가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성령 충만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때 끝자락에 또 승천하시면서 아주 오매불망 원하신 것은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절을 안 읽었는데 5절 보면은 너희가 요한은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 세례는 물에 잠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죽는다, 청산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고, 또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이걸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 푹 잠겨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술 취했다라고 하죠.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능력, 어떤 병 고침, 이건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근본은 성령의 지배를 따라 예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삶. 그전에는 그냥 나의 생각이 끄는 대로 나의 기분과 나의 내가 이끄는 삶이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이끄시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한 요란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에 인도함 받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푹 잠기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굳이 좀 투박하게 거칠게 구분한다면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참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의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푹 잠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었고 최고의 목적이었고 최고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참 예배 딱 다 문 닫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면 내가 근심이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다 그냥 인터넷으로 갑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도 근심이 없을까?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오프라인으로도 하죠? 일단은 온라인으로 안 되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평상시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라 얘기하면서 아직도 병원이 안 닫고 다른 곳들도 여전히 홍대 클럽도 안 닫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히 한다면 어쨌든 참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은혜, 보호하심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안녕, 안위.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다 하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 이것을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님과 충돌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걸 막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막아야 돼. 죽는 길 가니까 막아야죠.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하고 육의 사람하고 영이 안 맞으니까 충돌해요 늘. 왜 우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배덕교회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추구하라고 했을 때 육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복음 그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 하면은, 기복신앙은 좋죠. 하나님 이거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이게 왜 나쁩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만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구한다. 이거 왜 나빠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늘 위를 몰라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몰라요. 거듭남을 몰라요. 왜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따로 놀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취향점이 생기게 되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똑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나는 비난하는데 그 사람은 칭찬을 해요. 나는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비난을 해요. 그거 볼 때도 참 신기하다. 똑같이 일어난 사건은 하나인데 어떤 이념과 사상과 지향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막 비난하는데 그 사람은 칭찬하고 나는 막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비난을 해요. 왜 그렇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이건 성령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야곱이 왜 에서하고 다르죠?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이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크게 뭐가 중요하냐? 먹고 먼저 살아야지. 이게 에서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과 같은 영적인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이상이 있다. 먹고 사는 거 이상이 있다. 심지어는 심지어는 주님에서 죽을 수도 있지.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하고 예수님 말씀에 아멘 동의하고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사로 시작해서 동사로 가야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를 때에 주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이 바라보는 걸 나도 바라봐야죠. 우리 주님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죠? 왜 너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육의 사람은 못 봐요. 육의 사람은 못 봐요. 육의 사람은 못 들어요. 일단 리듬이 달라요. 우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는 소리하고 우리가 듣는 소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뉴스만 들어요. 상식대로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들어요. 말씀 속에서 주의 리듬 따라 살아가요. 리듬이 다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쉽게 해서 여기는 탱고 음악을 듣고 여기는 지루박을 듣는단 말이죠. 리듬이 다른데 어떻게 춤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의 생각, 어떤 상식, 과학적인 판단력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의 소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상의 흐름하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권능을 받는다. 이것이 참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쉿쉿거리고 그거를 하나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사탕 주기 위해서 약 먹이기 위해서 사탕 주는 것 같은 느낌?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거. 근데 또 다 병 고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성령 충만의 전부라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그게 전부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고 산다면 그거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기준은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가 보이는 거고, 예수가 보이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목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병 고치기,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시네, 귀신이 쫓아나면서 영의 세계가 있네, 그거는 하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이고 예수 보게 하는 거지, 병 고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의사들도 병 고치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 죽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나사로를 살려도 결국 죽잖아요. 성령 충만은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 충만 그 사람 자체를 보면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통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권능이 임해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안진병이 다 일어납니까? 소아마비 다 일어납니까? 만약에 여기만 따지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껴요. 난 왜 그런 능력이 없지? 만약에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 얘기하면 모든 목사들 무력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무력감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안진병을 일으켜요? 정말 기적적인 아주 소수 예외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능력이 이걸 한 것이 아니다.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이게 성령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권능이 임하면 마치 발아된 씨가 발아되는 것처럼, 씨앗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잠재된 말씀의 씨,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씨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져 나오면서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3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죠.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세상의 위협 앞에 발아되지 않았습니다.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거기에 압박당해서 다 잠잠했죠. 침묵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영향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지 못해요. 거기에 세상의 압박에 영향을 받고 침묵하고,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침묵하고 조용했지요. 터뜨릴 힘이 없는 거야. 그걸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야. 마치 늘 학교 가면 누가 막 괴롭혀, 늘 얻어맞다가 어느 날 담대해서 그만해! 이게 권능이거든요. 두나미스. 이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세상에 움츠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죽으면 어떡하지? 늘 여기에 움츠리다가 성령 충만하는 순간에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해갖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막 폭발을 일으키는, 그게 권능이에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적인 압박과 억압에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병치유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세상의 억압과 압박에서도 그거를 예수 사랑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걸 우리의 의지력과 논리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교회에 가서 신부님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향을 줘요. 자녀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언제나 권위 있는 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박사의 영향을 받죠. 전문가의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그에게 어소리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는 세상에 영향을 줬어요. 블레셋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털이 깎이는 순간에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의 맷돌을 굴렸어요. 그들에게 눈이 뽑혔어요.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이 어려운 사태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국가 기도의 날을 지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바라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세상이 마트가 문 닫기 전까지는, 저 홍대의 클럽이 문 닫기 전에는, PC 게임방이 문 닫기 전에는, 약국이 문 닫기 전에는, 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는 제발 교회가 좀 띄엄띄엄이라도 와서 한두 사람이라도 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 아니라 교회부터 폐쇄해라. 이렇게 많은 데서 띄엄띄엄 앉는 것조차도 폐쇄해라 라고 볼 때에 교회가 참 무력해져서, 얼마나 무력해졌길래 세상은 그런 얘기를 쉽게 할까. 다른 얘기 다 문 닫으라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권능이 약해진 것인가, 세상이 너무 무례해진 것인가,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모쪼록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모쪼록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때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가 더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